샬롬.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대체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노력한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과연 이 어려움이, 이 기다림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새로운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17년 가을이 봄부터 여름까지 노력하고 수고했던 긴 기다림에서 이제는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나의 때는 언제 올까, 나의 소망의 꽃은 언제 필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다렸을 때 그의 심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다림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 기다림이 소망의 꽃으로 축복의 열매로 맺히는 사람과 안 맺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혼자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힘든 것과 나의 답답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환경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답답함이 언제 끝날까 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어디를 택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깊은 우울이나 답답함이나 어려움이나 분노나 좌절이 있습니까? 어디다 풉니까? 세상 사람들은 푸는 곳이 빤할 겁니다. 술 먹는 곳이나 아니면 폭력이나 아니면 음란하고 더러운 범죄하는 곳으로 잠시라도 자기의 답답함을 풀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거룩한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행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어보고 들어보고 또 상담해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나의 때가 언제 올지 알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깊은 좌절과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있으니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거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 번 거절당하게 되면 이런 것이 생기죠. 아니, 인터뷰까지라도 좀 가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정을 좀 드러내주고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되게 됩니다. 다윗은 뭐라 하냐면 주께서 내 소리를 들을 거야.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거야.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한쪽에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같은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과연 누가 쓸까? 그럴 때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보고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어제까지 못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좀 누군가에 상담할 때
좀 생각이 깊어지고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나중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 오래 하면서 가끔 무릎을 치면서 놀라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은 것들을 때로는 10년을 참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목사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 것이지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니까 잘못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올 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지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래 참고 잘못해도 사랑한다, 용서한다, 관용을 베풀어줬더니 그 자존심 강한 청년이 미안합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문득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깊게 오랫동안 참아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그 추운 날에 여름날 같이 파수꾼이 있게 되면 모기에 물릴 수도 있을 거고 겨울날 같으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이 파수꾼의 소망은 뭘 겁니까? 빨리 동이 터서 임무가 교대될 정도로 그 추운 발을 동동 떨을 겁니다. 남자분들 혹시 군대 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밤에 보초 섰을 때 얼마나 추웠을까요? 신병 때나 계급이 낮았을 때 제일 나쁜 시간에 보초 세우잖아요. 그럴 때 빨리 끝나서 따뜻한 내무반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의 이 깜깜한 새벽에서 동이 트는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너무 춥고 외롭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내가 지금 깊은 곳에 있지만 내가 과거에 범죄하고 현재도 미적미적거리지만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깊으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는 소망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다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답답하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작은 목자가 여러 번 미안한 것이, 예전에 목양교에 있을 때는 정말 밤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큰 소리 기도하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좋은 예배 처소가 있으면 정말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들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86편 6절 7절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 롱우드 사랑방 참 좋아요. 방음이 잘 돼 있고 아주 예배당 좋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묵상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작은 소리도 다 듣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함께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렵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주여 부르십시오. 이거 기도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내가 있었던, 내가 상처받은 거 다 하나하나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철밖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마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외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라고 외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세요. 여러분 입을 열기 전에 아는데, 그런데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보스턴에 불렀던 거 가끔 생각해봐요. 미국 내에도 유명한 대학 참 많고 전 세계에도 유명한 대학 참 많은데, 그리고 물가도 싸고 이렇게 하이라고 인사하는 거 참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보스턴에 불렀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부르셨나?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이렇게 붕 뛰었다가 지금 답답하게 만들거나 다른 곳에 있다가 이 보스턴에 왔을 때 한 것이 뭐냐면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 땅에 불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라는 원망이 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적게 부르짖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번 학기 이번 계절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잘 지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이 서로 열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서로 이해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하나 둘씩 내놓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번 계절에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정말 멋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세주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평화롭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 생각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차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가끔 많은 형벌이나 많은 잔인한 범죄들을 봤을 때 그 중에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 당시의 율법을 보게 되면 그때 관습을 보게 되면 도망갈 수 없는 이렇게 웅덩이에 놓거나 아니면 벼랑 끝에 놓고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통으로 돌이 만져서 한 돌이 딱 한 번 던지는데 처음 맞은 돌 하나에 머리를 잃어서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서 죽는다면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빨리 죽을 수 있겠지만 돌이라는 것이 온몸에 맞아 죽기 때문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것이 돌팔매질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빨리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그 돌팔매질한 사람을 혼을 낼까요? 아니면 빨리 죽어서 천국을 가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스데반 집사는 그 1분 1초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1분 1초가 힘들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6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나는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나는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내 도움이 얻을 수 없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고
우리가 마음 문이 닫혔을 때 볼 수 없었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세상은 금방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갑자기 장밋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들은 더 절벽으로 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번 학기에 요번 계절에 더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외칠 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고 여러분을 성 밖으로 다른 곳으로 외지게 외롭게 답답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만큼은 나에게 변론을 해줄 거라는 바울 같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히려 고소하다는 듯이 여러분의 실패와 어려움을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그들이 성 밖으로, 성은 자기들이 거룩한 거고 너와 나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는 갈수록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마치 전염병인 것처럼 꺼리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꺼리게 됩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미움이 지나쳐서 이제는 범죄합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 다 죽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면 본능적으로 원망과 저주가 있을 텐데 스데반 집사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금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귀를 막고 미워했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실패하고 멸망한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앞장섰던 사울이한 청년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함을 깨닫고 그가 일평생 동안 스데반 집사에게 했던 그 나쁜 짓에 대한 그 회개와 함께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사울이한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 회심의 계기가 되고 그 바울을 통해서 또 수많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일 왜 있을까요? 누군가는 나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두 가지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외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주변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을 믿는다고 오히려 왕따시키고 힘들게 한 사람, 스데반 집사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어느 곳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가는 것만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 또는 선교센터 한 거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함께 똑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서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심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라도 좋았는데 나는 늘 갈 때처럼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고 어떤 때는 휘청휘청 거렸는데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못나도 아버지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며 이 축복을 여러분 못 듣게 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소망을 주고 이 답답한 환경을 변화시킬까 기다리지만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기다립니다. 잠언 말씀 1장 15절에서 19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세상은 여러분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속이는 것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서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속이는 악한 것들의 기다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거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잠언 1장 17절 새가 보는 데서 금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참새 잡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새들이 참 많아요. 망태기를 세우고 막대기를 놓고 줄을 쭉 길게 나옵니다. 거기다 모이를 잔뜩 뿌려놔요. 그럼 참새들이 모이 때문에 그 망태기 안으로 들어갈 때 망태기 안에 닫으면 작대기를 탁 줄을 잡아당기면 망태기가 탁 넘어지면서 참새들이 잡힙니다. 어린 나이에도 참새를 잡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참새들도 눈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과정과 모이를 뿌리는 과정을 보면 절대로 참새들도 거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새들도 함정을 파는 곳은 가지 않는데 사람들은 함정을 파는 곳에 간다는 겁니다. 화려한 곳, 좋은 곳, 나의 인간관계 때문에 내 영혼을 소모시키는 웨이스트 오브 타임 하는 곳에 가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고 탄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이익. 나도 너도 이것이 좋을까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보스턴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화려하고 저기 가면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베풀어 주는 곳에 가는 것인데 그 작은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잠언 1장 7절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번째인데 왜 미혹받냐면
하나님은 뒤로 제끼고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찾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뒤로 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지 말라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복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에게 이득을 주겠다는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19절 26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포로로 갈 때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준 렘넌트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곳, 외롭고 답답한 곳에서 절로 가면 내가 눈에 보면 이득과 화려함과 평안한 곳이 있을 거라는 곳에 가지 않아서 오히려 바보처럼 살았던 것에 나의 자신의 모습을 들 때 내 안에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 쓴뿌리 속에 있으면서도 낙심이 되었으면서도 내가 소망이 되었던 건 뭐냐면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소망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긍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침마다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이렇게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 수 있나요? 여호와께서 긍휼하심과 무궁하심이 풍성하고 매일같이 새롭게 한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라는 거짓 선지자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9절 10절,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완전히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라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어느 특정 교회나 어느 특정 집단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청년 사역이라든지 캠퍼스 사역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사역같이 많이 베풀어도 나올 것이 없는 곳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사역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베풀고 낮아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영혼을 진정으로 구려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짓거나 돈을 받거나 화려한 곳에 사람들은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가증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을 누가 진 줄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위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쓴뿌리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다음 집을 먹는 것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화려한 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을 했습니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현대를 돌아보십시오. 양들을 팔아서 자기가 떵떵거리며 사는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은 봤지만 양을 위해서 정말 찾아가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희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 땅 삶 이후에 더 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9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목자,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 풍성함이 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변화하고 칭찬받도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지금 승리했다고 우쭐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다림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가면서 자기 신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멈춰서서 그들을 향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자비를 깨닫고 축복 속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